할렐루야. 요즘 뭐 성가대하고 저하고 뭐 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가 매번 하고 사는 인사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도 이제 10번째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좀 심플하면서 간단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기 이전에 목사인 내 스스로는 지난 1년 동안 뭐 그 이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더 많겠지만 1년 동안에 뭐를 내가 감사할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무엇을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조건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아직까지도요 매월 저희 집에서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마이너스가 나는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마이너스는 나는데 몰라요. 그리고 저는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잘 긁고 다닙니다. 또 이렇게. 근데 그 일들을 한마디도 저한테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고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 신경 써야 할 일들을 꿋꿋이 끝까지 해주고 있는 와이프.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그리고 어제 원고를 토요일날 다시 리뷰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혹시 우리 여성 집사님들 중에서 남편이 일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12번씩 감사하다고 업어줄 수는 없으니까 꼭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투자를 해주지 않아도 남들처럼 무슨 뭐 비싼 과외를 시켜주지 않아도 저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알아서 잘 챙기고 하는 아이들, 어제까지는 제가 이게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시시때때로 맛있는 김치를 담가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를 믿고 계속해서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여러 부분을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감사할 조건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셀래야 셀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 권사님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참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번듯한 뭐 교회당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서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여기에 서서 함께 호흡하는 게 이게 고 목사에게는 행복입니다. 다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때로는 티격거리고 함께 미워하고 함께 풀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여기에 계신 식구들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남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 남자들은 다 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거의 죽고, 그리고 엄마들과 아이들이 많이 남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선교를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부가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뭐 자기들이 무슨 뭐 경제개발 그 건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돌아다니고 있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빵을 열심히 구워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 나눠준다는 소문이 도르니까 이 뭐 배고픈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서로 와가지고 뭐 가져가려고,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려고 이 뭐 거의 아비규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늘상 있는 그 일 속에서 유독히 한 아이가 그 전쟁터와 같은 빵을 큰 거 가져가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면,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만지고 막 그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다른 아이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거 하나를 탁 쥐고서 늘 이 부부에게 와서 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아이가 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제일 작은 거를 가져가면서 어김없이 또 와서 공손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어김없이 또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와서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빵이 씹히질 않는 거죠. 그 빵을 이렇게 쪼개보니까 빵에 조그마한 쪽지와 함께 금화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아이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글을 보면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떠한 아이도 빵을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를 한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여자아이만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 부부의 마음과 같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10명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10명의 사람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질적인 것,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의 질병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늘 감사를 기억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지난 2015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입이 튀어나오고 기분이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는가?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이것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기억해서 해야 하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빨리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뭐를 받으셨어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짧은 한 절이지만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미양 주려면 예수님뿐 아니라 거기다 1등짜리 복권까지 하나 딱 얹어가 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물질의 많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 아니라, 자녀가 됨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처럼,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을 때처럼, 그때 어땠어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은사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통변의 은사를 주셨을 때, 사랑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뛸 듯 기뻤어요, 여러분. 그때의 기쁨을 지금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감사는 그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친 것처럼 그런 감사가 항상 넘쳐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뛸 듯 기쁘고요, 즐겁고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 그러고 1년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때요? 예?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신분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감사할 조건이죠. 사업이 안 됐었는데 잘 됐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감사는 다 뭐냐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이런 감사들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었던 그 시대에, 그때의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와 감사를 통한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즐거움으로 기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에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을 기억해
내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해 내라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 뭐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이제는 넘치게 하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모자람이 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넘침으로 감사하래요. 넘침으로 감사하래요. 넘침으로 감사하래요. 밑에 층에 그 도서관에 가시면 책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 신학자가 쓴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감사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나의 한마디의 감사의 말이 나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고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내 스스로가 좀 오버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우리가 좀 아멘으로 좀 받으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면 은혜도 안 돼요. 그리고 일에 눈물도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평과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나 이왕 할 거면 좀 힘들어도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뜻과는 좀 달라도 그것이 진리와 상관이 있지 않다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철철철 넘쳐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것이 10년, 20년 그냥 뭐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한 번 배부르게 밥 잘 먹으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배 안 고파요? 저도 좀 요즘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배가 고플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 다시금 재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받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기억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감사를 내가 다시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 내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준 우리들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 서로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 그 감사를 찾아서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가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가 나오려면 우리가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뿌리를 박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신앙을 튼튼히 세워가면 풍파와 장마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어질 때 흔들림이 없고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김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감사 치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크롬웰 장군이라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데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때요? 예? 여러분 식욕 없어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제가 지난 2달 정도 동안에 좀 보시기에는 요즘엔 제가 한 이틀 정도 잘 먹었더니 좀 그래도 괜찮은데 좀 심하게 몸무게가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유도 없고 뭐 없는데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식욕이 없습니다. 식욕이. 음식을 봐도 별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식욕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감사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보여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보여요. 욕심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에 눈멀게 하고 또 다른 욕심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사람들.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맨날 실실거리고 맨날 감사한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예?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보면 늘 웃잖아요. 늘 웃잖아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박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찾게 되어지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실 때 이 식사를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크로멜이 했던 이 기도가 그 사람이 참 좋은 기도했다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를 통한 행복을 서로가 나누게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준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거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아주 심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도 나와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내 옆에 식사해 주시는 분, 그분한테 꼭 나하고 오늘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서로가 감사를 나누고 공유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거창한 것들 많이 생각나지만 오늘은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힘드나 어려우나 늘 함께 내 옆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호하시며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 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주는 고마운 분들, 오늘 서로 간의 그 고마움에 감사함으로 나누며 고백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축복되어진 친교, 축복되어진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